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옮겨진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말씀하는 것처럼 옮겨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느냐?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옮겨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죠. 그러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옮겨진 자의 삶인 겁니다. 이 옮겨졌다라고 할 때는 그 영역의 변화예요. 통치 영역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의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옮겨졌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 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것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싸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그의 영향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의 그 죄의 습성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늘 싸워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제가 무엇을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흑암의 권세의 영향에 그 선택을 하느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기 때문에 선택이 더 쉬워져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순종해 보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본성을 선택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 영적인 전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선택,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선택을 늘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도 구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혼자서는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 제가 초창기에 개척을 하고 초창기에 자주 했던 이야기가 이 같이 갑시다 하면서 2인 삼각경기를 이야기했거든요. 2인 삼각경기는 두 사람이 가운데 다리 하나를 묶고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두 사람이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호흡도 맞추고 발도 맞추고 이렇게 좀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특별히 영적 공동체는 더더욱더 그래요. 왜? 각각의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죄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옮겨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또 승리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각각이.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흑암의 권세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사납고 난폭하고 집요하게 빠르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내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사자가 그렇게 내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뜨려줘요. 내 습관,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거 먹는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여튼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보다 나를 어쩌면 더 잘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내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우리에게 와요. 가장해서.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 가장한 다양한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도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태로 이렇게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든지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가장해서든지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믿음에서 파산하게 하는 것,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돈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명예를 많이 줄 수도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명예를 추구하게끔 만들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에 올라가도록도 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명예에 올라가도록 할 때 하나님의 그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쓰지는 않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명예를 얻는다든지 물질을 얻는다든지 결과는 똑같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방법은 차원이 달라요. 아예 선과 악으로 구분하면 하나님은 선의 방법을 쓰면 마귀는 악의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를 얻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가난한 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가난하고 명예가 없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데도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런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었을 때 어쩌면 없었을 때하고 똑같이 겸손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이 그러지를 못하는 게 약점이에요. 처음에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맨날 주여 주여 하고 그러는데 조금씩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져 가고 뭔가 더 넉넉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돼요. 옛날에는 진짜 빵 한 조각 먹어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그거 갖고 성이 안 차요. 여러분, 가정도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는 더욱더 가족이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고 막 그랬었는데 물질이 많아지고 방이 많아지니까 옛날에는 방이 하나에서 다 따닥따닥 붙어 있었는데 방이 3개, 4개 되니까 다 따로따로 흩어져서 그냥 자기들끼리 방이 많아지는 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갖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시켜요. 미혹의 결과는 복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는 진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예전보다, 아니요, 예전보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제보다 내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그 열망이 내게 있는가? 그럼 어제보다 오늘 지금 덜 하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것은 지금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열심과 열망이 막 우리 안에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있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옮겨진 자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책임이 믿는 우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군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워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군인은 의무예요, 의무. 책임입니다, 책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 이미 이긴 싸움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칼 들고 총 들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뭡니까?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믿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까. 세상의 방법과는 상반된 방법인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승리하셔버렸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 치열하게 싸워야 될 대상의 가장 먼저는 내 자신입니다. 내 마음. 그래서 가장 지켜야 될 중에 첫 번째가 네 마음을 지켜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죄성을 갖고 있는 내 마음.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 본성에 있는 이런 죄성의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표현은 보호한다는 표현보다도 더 강력하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데,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즉 영적 무장을 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입어야 될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10절과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인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함의 표현들이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건강한, 영과 육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다든지 또 어떤 소위 주먹으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그렇죠. 자꾸 맞으면 상처를 입게 돼 있습니다. 약하게 맞는 것 같아도 계속 맞으면 상처를 입어요. 말로 계속 우리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것들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돼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고,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패배를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마귀에게 패배를 안겨주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미 패배한 그 마귀에게 너는 졌어 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방어의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늘 이러한 그 삶의 행동과 태도들을 취해야 돼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좀 실패한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되려.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 네.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지금 그 무장해야 될 것 중에 무엇이 지금 소홀한 상태에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한 거. 네.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한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이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죠.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이유가 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무겁게 시험은 왜 들어? 무겁게 시험 같은 거 들으면 뭐 무거운 걸 뭐하러 듭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그것이. 시험은 어디 멀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가까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이기도 하고 또 가까이에 있는 가족, 친구 뭐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안에 그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 하는 태도가 뭐냐? 내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쓰신 방법이 뭡니까?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하면 내가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내가 편안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을 만들고 싶으면, 깨어서 기도하고 싶으면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만이 마음이 또 이런 질서가 잡혀져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에게 허용하셔버렸다.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서 파선해버린 후메네오 또 알렉산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양심,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탄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게 됩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게 만드셔버려요. 정말로 이게 우리에게는 매우 무섭고 엄청난 그런 말씀이죠. 양심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믿음의 자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불화살 맞았다 이야기하죠. 양심 무너졌다. 저런 양심 없는 놈.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안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있어야지 돼요. 양심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양심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여기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인물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알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믿고 따르는 사람, 제자, 성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무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고 또 이제는 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방식대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한 인생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아니야.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 무장을 늘 우리가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상호간에 그렇게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꼭 외줄타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꼭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 우리는 그럴 거예요. 이런 사람들, 데마와 같은 사람, 저런 것들 진짜 믿음이 있었어? 우리가 막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버리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을 쫓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한 주인만을 섬겨야지 돼요. 이전에는 사탄의 종으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옮겨진 자라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긍휼의 대상이에요. 저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다, 배교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않지만 우리 삶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버리고에 해당합니다. 버리고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마음을 두다라는 단어를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해 나가는데요. 마음이 있으면 몸이 움직여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몸이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어떤 영적인 이런 무장들을 우리가 제대로 안 하는가? 그거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시간이 없다, 또 아니면 몸이 어쩐다,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이 있으면 움직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무장하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로마의 그 군병들이 이렇게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무장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그런 무장을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호신용이에요. 호신용. 몸을 보호하면서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무기죠. 14, 15절에 보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영적 무장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고 이야기했죠. 의롭게 살려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의롭게 살려는 열정. 이것을 그래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있어야지 움직여지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죠. 행동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입술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움직여져야지 돼요. 그래서 신앙이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결단하고 해보려고 하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해보려고 하고, 안 되지만 또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호신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방어입니다. 방어.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 이야기하죠.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온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허리, 발, 머리, 가슴, 온 몸을 이렇게 방어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도 있죠. 부르신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내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형편이 나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건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것을 보여야지 돼요.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보여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야지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거죠. 뭐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우리 하나님 조건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조건 하나님이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냐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했지 이 정도 가지고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신다. 여러분 대단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서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럴 때 사탄 원수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못해요. 사탄이 이용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고난이에요. 고난 당한다고 할 때 제일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듭니다. 찬양도 하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대신 겪는 고난인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겪는 것처럼, 나만 그런 것처럼, 나만 힘든 것처럼. 사탄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말한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면, 내가 고난 중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면 사탄은 엄두도 못 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자주 하면 안 됩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줄 알겠어요. 그런데 자주 하시면 안 돼요. 이야기했죠.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내가 들어요. 상대방이 들어요. 또 누가 듣습니까? 사탄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셔요.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계속 내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사탄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뭐 이런 것들 없어져야지 돼요. 아이들 그 찬양하면 율동인데 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가기 위해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이렇게 그래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공격용. 이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17절에 구원의 투구. 보통 투구는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로 생각하죠. 근데 투구는 뭐 이렇게 보통 방어용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보면 공격용인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절대적으로 죽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라는 이런 분명한 생각이 있을 때 우리를 지키고 또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사탄에게 강력한 그 패배를 안겨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버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왜? 이 생각은 반드시 말로 나오게 돼 있고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미운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게 되고 입에서는 가시가 나가게 되고 손은 딱딱이로 한 대 때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엄청난 공격 무기예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굴복시켜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의 우리의 생각이 도구가 됩니다. 근데 생각이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품었던 어때요? 그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도구로 쓰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공격용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버리는 것이고 잘 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내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 우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말씀입니까? 레마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 문자적으로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육화로 나타나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육적으로 나타나 보여진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이. 그냥 성령의 검이 레이저 검같이 그냥 무구잡이로 이렇게 해서 아무 때나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나타내 보일 때 그게 능력인 거죠. 그것이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 돼요. 말씀 생각을.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을 두고 자꾸 그것을 봐야지만이 돼요. 못생긴 사람도 자주 보면 어때요? 잘생기게 보여져요. 세뇌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괜히 제 얼굴이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를. 계속 이야기를 해놓아야지 나중에 목사님 잘생겼어 그러면 생각이 어때요?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어요. 그냥 입으로 툭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이렇게 툭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 이것을 머릿속에 심어놓는 거예요. 심어놓는 거. 세뇌 교육을 시켜야지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영적인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또 오늘 우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계속 우리 그 생각 속에 이렇게 각인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의 검이 툭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늘 여러분의 장점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중간중간 상대방의 약점을 하나씩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장점을 더 드러내는. 성령의 검은 은혜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공격용 무기고, 마지막 하나는 경비용이에요.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제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기인 거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기에 원리들을 봐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와 간구로 나가긴 나가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뭐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 되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또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더욱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영적인 싸움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정 공동체가 남편과 아내 또 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의 약점을 마귀에게 이렇게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그를 이렇게 세워줘야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집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담이 있어요. 담이 한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쪽을 보수를 해야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항상 그쪽은 도둑이 들락날락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어느 한 구멍이 났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보수를 해야지 돼요.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띠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어디가 무너질 수 있어요.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상호 보완해서 같이 보수하고 이렇게 세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영적 전쟁은 뭐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이런 영적 민감함, 어찌 보면 영적 불침번이라고 그런가요? 잠 안 자고 이렇게 보쳐 서는 거.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영혼육을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또 동시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이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가야 됩니다.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승리를 함께 맛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향상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고 또 더불어 은혜를 누리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